어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좀 가까우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까이 혹시 느끼고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믿고 교회는 오는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거는 이제 91년도예요. 그 날짜를 저도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으로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는 내가 어디를 향하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인생에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도 모르고 단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니까 이 모든 의문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20몇 년 동안 이 땅에 살았는데 제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도 있었고 교회 다니는 많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왜 그들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의문이었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외에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없겠구나. 제가 이제 자주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죽은 자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게 와닿지 않죠?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을 간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굉장히 설레죠. 부푼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한다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천국은 전혀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빨리 죽고 싶다. 내가 빨리 죽고 천국에 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신기하죠?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함께 하신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별로 느낌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소통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상황이 바뀌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아침 저녁으로 뿐만 아닙니다. 엊그제는 저는 이제 지붕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경사진 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마 그러더래요. 생소하다. 이렇게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주 생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저도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하시고 저는 듣는 겁니다. 소통은 합니다.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이상이 없어요. 왠지 냉랭한. 제가 이럴진데 여러분들은 어떨까 하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제 삶을 돌아오면서 제가 캐나다에 온 지 거의 이제 25년, 26년이 돼가요. 제가 98년도에 왔으니까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이 흘러간다. 군에 간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하죠. 거꾸로 매더라도 시간은 간다라는 거죠. 시간은 흘러갑니다. 뭔가 계획을 하면은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요. 우리 성겸이가 이제 한국에 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누구든지 간에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이런 이제 설교가인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도 좀 뭔가 신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저도 좀 뭔가 좀 신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 이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식상하겠다, 또는 별로 이렇게 좀 오히려 신이 나는 게 아니라 별로 뭐랄까요, 기운이 좀 꺾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듣고서 좀 신나는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이 땅에 우리의 삶과 관계되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보통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즐거운 일이 생기고 뭔가 일들이 해결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서 뭔가 좀 활기찬,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주의 종인 이상은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은혜 받는다. 저도 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고, 또 저도 그러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꼭 유익한 건 아니에요. 내가 전혀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즐겁지 않을지라도, 전혀 감동이 없을지라도, 그거는 별개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동역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멀리 서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신마냥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보러보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게 전능하시다는 거야. 사단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 있는 사단이 저기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무소부재, 없으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간혹 얘기하죠. 당신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그래, 내가 항상 너 보고 있다. 저만?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만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은 뭐예요? 마치 요술쟁이 같은, 나를 부자로 만들고 나의 일을 형통케 하고 병을 낫게 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큰 능력을 당연히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 제가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일을 잘했어요. 제 평소 실력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걸 알죠. 제 평소 실력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서 볼 때 내가 여기 일을 잘했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저를 도우셨죠. 그래.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우셨다는 건 기쁜데 그래도 내 실력은 옛날 그대로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잘했지만 그러나 나의 실력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게 너야 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일을 잘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너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또는 여러분과 하나예요. 하나. 단순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가 아니시라는 거야. 이제 너와 나는 하나야 라고 말씀해요. 하나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뭔가가 잘했다면 그게 바로 너야 이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와 함께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그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신데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상황을 인도하시며 쉽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하시는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너가 선포할 때 내가 각 사람에게 들어갈게. 그래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열매가 생깁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땅이 어떤 겁니까? 이 세상이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복중에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어요. 나의 한 날이 시작되기 전에 나의 모든 날들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진짜를 알고 싶습니다. 실상을 알고 싶어요. 실제가 어떤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를 만드신 거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빚어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엄마의 뱃속과 같습니다. 그 배 안에서 생명이, 어린 생명이 자라나갔듯이 이 지구라는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가는 겁니다. 창조되어 가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자라게 하시냐, 뭘 만드시냐. 엄마의 뱃속에서는 뭐가 자라요? 우리의 몸이 자라죠. 몸이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제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키우시는 건 아니죠. 몸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 새 몸을 얻어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기도 나오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럼 뭘 만드시려고 하시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새겨넣는 겁니다. 네. 그게 내가 하는 일의 전부다 그러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물론 성경에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지금 이런 건 우리 안에 죄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으면 그런 악한 것도, 죄악도 떠나갈 텐데, 그럼 내가 천국에 가면 당연히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아닌가요? 굳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그러한 성품들을 만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이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그네처럼 살아라. 나그네처럼.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캐나다 잠시 살았다 가는 곳입니다. 이곳이 나의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나라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할지는 정확히 모르죠. 막연하게나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을 이제 시간이 되면 이 땅은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 것은 다 사라져 버려요. 하늘에 두루마리라는 건 이제 종이가 이렇게 말린 거 말하는 건데, 그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이 하늘이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적 있죠. 그 다음에는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것이 영원한 나라예요. 그것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왕의 가족. 여러분들은 이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땅도 뭔가 좀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조금 좋은 위치를 가져보자고, 조금 좋은 것들을 얻어보자고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뭔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물며 그 영원한 나라, 내가 이제 영원히 살아갈 그 땅,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건 한자지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뜻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전체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많은 숫자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벌떼처럼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내 기적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걸 봐서 너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따르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저는 예전에 도대체 배가 뭔지, 이 떠다니는 배인가? 바다의 배인가? 이 배가 여러분들 배예요, 배. 이 배가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 얘기는 우리는 평생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야. 아주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신은 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은 자신의 배라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야. 우리도 그렇죠.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을 좇으며 살아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속였기 때문에, 지금도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대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험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도대체 만족할 수가 없는, 그래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알게 됐고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돼지라고 그러면 돼지, 개라고 얘기해.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돼지가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그 우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개와 돼지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주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제가 무심코 제가 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제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팔과 다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 들으셨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 반드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봅시다. 예. 우리 이 땅 사람들 많은 것에 올인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직업을 택하면 평생 가죠. 여기에 나 인생을 걸잖아요. 내가 아내나 남편 한번 책하면 평생 가죠. 내가 여기에 인생을 걸잖아요. 하나님께도 한번 걸어보십시다. 예.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내가 올인합니다. 한번 드려보세요. 예.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